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도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신경과학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물질 하나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파민은 행복 자체를 주는 물질이 아니라 행복을 기대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드는 신경의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이런 순간에 주로 분비됩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 뭔가 새로운 설레임을 가질 때 분비되고, 또 작게는 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또는 내가 뭔가를 새롭게 소유했을 때, 또는 내가 SNS에 어떤 게시를 올렸을 때 좋아요 숫자가 올라갈 때, 또 예상하지 못했던 칭찬을 받았을 때, 또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합격했거나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죠. 자,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도파민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험했다면 그 다음번에는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새 차를 사본 적이 없는데 새 차 사면 며칠이면 익숙해지죠. 이번에 내가 뭔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전에는 100개 달렸는데 똑같이 100개가 달리면 여전히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왜 나는 그대로일까? 다음번에는 300개 좋아요가 눌려야 기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그 도파민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도무지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공의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공동체로 찾아오죠.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선 풀어줬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기는커녕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 대체 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왜 나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사도들을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채찍으로 심하게 때려버립니다. 단순하게 채찍으로 몇 대 맴매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채찍에는 짐승의 날카로운 조각이 달려 있고요, 새 가닥으로 나서 그 채찍으로 때리면요, 살점이 다 뜯겨 나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재판에서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누구라도 의지가 꺾이고 소망은 포기되어지며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어야 할 만한 상황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있는 기쁨, 있는 소망마저도 산산이 부서지고 다 빼앗길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반응이요, 기뻐하였다입니다. 도파민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내가 뭔가를 산 것도 아니고 어떤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누가 뭘 준 것도 아닙니다.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상하게 기쁨이 제자들에게 부어졌어요. 여러분, 매 맞았어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그 환부에서는 열이 나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감정이 뭔 줄 아세요? 기뻐요.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성령은 큰 순종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다 대답하신 거잖아요. 순종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뭐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순종이 큰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본문 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의 행동의 동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시기하여 일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고 그 권력의 핵심에 서 있어서 내 마음대로 휘둘러야 합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기쁘고요,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기쁘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내가 기쁘고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어야 내가 기뻐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들을요, 내가 계속 우리가 중심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권력의 정점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명예를 누려야 하는데,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그리로 쏠리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울링 나죠? 아직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그 정점, 권력과 명예와 인정과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우리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에게로, 제자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지금 사도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때립니다. 그것이 오늘 그들의 행위의 이유가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오늘 사도들의 행동의 이유가 있어요.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지금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데 그 행동의 동기는요, 더 얻기 위함, 더 누리기 위함, 더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지금 행동의 동기가 뭐냐면 더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은요, 무엇을 더 얻는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용도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고 여러분 부름받은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목적에서 빗나가면요, 기쁨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도파민을 추구해요. 뭔가를 소유하고 누구를 만나고 뭔가 SNS에 게시글을 올려 피드가 많아서 그래서 기뻐, 그래서 나도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겨 라는 것, 도파민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휴일에 내 시간을 들여 여기 와 있고, 또 토요일에도 어제도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득 이 자리를 채운단 말이에요. 토요일은 우리에게 가장 쉴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유일한 쉼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날도 찾아와서 귀하게 드려요. 그리고 새벽에도 피곤해 죽겠는데,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몸은 피곤한데 눈은 떠져서 다시 교회에 와서 뭔가 기도하게 됩니다. 순종해야 하는 건 아는데 순종하면은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머뭇거려요.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인생의 목적, 순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하는 걸음을 택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이 말해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1번 대지에 뭐라고 했죠? 뭐가 큰 기쁨으로 바뀐다고 했죠? 순종이요. 순종이 씨앗이 되어 큰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내 삶에 왜 기쁨이 없지?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이 덜 기쁘지? 여러분, 기쁨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유심히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었더니, 아멘의 삶을 살았더니 그 삶이 바뀌어 내 삶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없는 거고 순종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요. 내 삶의 목적을 다시 기억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순종하기 위함, 이것이 내 삶의 목적되어 걸어갔더니 그 걸어간 걸음의 흔적이 다 내 삶의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밭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에 보니까 밭에 보니까 옥수수가 수염이 연그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네요. 저거 얼마 있으면 이렇게 수확하게 되냐고. 그리고 옆에 보면, 저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주변에 밭을 한 번씩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봐요. 뭔가 서리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가꾼 흔적의 손길이 보여요. 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근데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느끼는 기쁨을 같이 느끼게 된다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애썼어요. 애쓰니까 결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심은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아서 오늘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순종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쓰면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큰 기쁨으로 열매가 되어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제일 길어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성령의 기쁨은 상황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41절을 앞에 띄워줄 겁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사도들이 지금 뭐한 상태냐면 공유에 불려갔어요. 근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단순하게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만 소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의 지도자들, 원로 계층들, 제사장 계층까지 다 불러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결단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엄포 놨는데 이들이 전혀 귀 등으로도 안 듣고 나가서 더 열심히 예수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잡아온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대체 이들을 어떻게 처분할까? 없애버려야겠다,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그 가장 존경받는 유대인인 선생이죠. 가말리엘이 딱 나섭니다. 원로였어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마치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일이면 이 일이 계속될 거고 우리가 그 일을 막는다면 오히려 죄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역사에도 보니까 이단들이나 또는 잘못된 생각들이 누군가를 선동해서 드러났던 생각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흩어지기 마련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될 거지만,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건데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이 일을 하는 게 마땅하냐? 그러니까 그냥 좀 두고 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그냥 풀어주기는 뭐하니까 그 공회가 결정하기를 심하게 때리자. 그래서 심하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된 채찍에 나비랑 끝에는 날카롭게 갈아버린 짐승의 뼈가 달려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들을 심각하게 때립니다. 그냥 몇 대 맞아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온몸에 피 떡이 될 정도로 맞고 풀려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41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맞고 나와서 공회회 밖을 나와서 이제 그 문턱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거, 지금 온몸에 매를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살점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고 거기서 막 장렬하는 통증이 피어 올라오는 그 상황. 근데 사도들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능욕받고 매 맞고 피 흘릴 수 있는 일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고 있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 온몸이 상처투성이 피로 정말 덩어리 져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느낀 감정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기쁨을 느끼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고요. 여러분, 채찍을 맞으면서 능욕을 맞으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라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니까 맞으면서도 기뻐했겠지, 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우리와 다르잖아, 그랬으니까 그들은 맞아도 기뻐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이 본문을 잘못 보는 거예요. 사도들도 아픕니다. 사도들도 서글픕니다. 사도들도 서럽고요, 사도들도 상처에서 장렬하는 그 통증이 올라오는 것 앞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기뻐했는지 본문을 따라가 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어떠했느냐? 십자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도망쳤습니다. 저 맞기 전에 아직도 그들 안에 생생한 기억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따라가기보다는 도망가고 피하고 숨었던 그 추억이요, 그들 안에 지금 생생하게 아직도 있어요. 베드로는 어린 여종이 당신도 저와 한패죠라고 얘기하니까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오르실 때 어느 제자 하나 와서 십자가 같이 들어주면서 주님 무거우시죠? 제가 이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만 나누어서 감당할게요 주님,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멀리서 숨어서 혹시나 발각되지 않을까 고개를 빼꼼하고 골고다에 오르는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가시면류관으로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나서서 닦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무서워요. 주님의 그 피 흘림에 나 마음 너무 아프지만 내가 가서 십자가의 무게를 들어주거나 얼굴에 피 묻은 그 피를 닦아주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주님의 그 아픔의 소리가 들릴 때 멀리서 바라보며 슬픔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자예요. 내가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나인데 나는 처절하게 실패해요. 이 선명한 실패의 기억이요, 제자들에게 선명합니다. 이 실패의 추억이 아직도 너무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릅니다. 그런 채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위로부터 너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부어진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이상하게 충만하니까 두려워서 숨었는데, 꼭꼭 대문 잠궈두고 숨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나가서 예수 이름 선포해. 그래서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나아가요. 거기서 예수 이름 증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걸음을 따라가요. 그랬더니 두려움의 빗장 열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포합니다. 산에 들린 공회회가 다시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아무 행동도 하지 마, 무엇도 하지 마, 쥐 죽으듯이 지내 라고 말했는데 위축되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산에 들린 공회의 저 위협과 협박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더 담대하게 예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손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더 우리를 통해 널리 흘러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침내 무슨 일까지 일어나요? 정점에서 공회회가 다시 불러요. 너희들 대체 왜 그랬냐 말합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있는 힘껏 내리칩니다. 온몸에 살점이 찢겨나가고 피가 흘러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사도들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픔만 아플까요? 채찍에 맞은 떨어져 나간 살덩이만 보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깊이 보십시오. 나는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난 넘어졌어요. 저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은 죽기까지 주님 목숨 아끼지 않고 당신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어린 여자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모두가 알아요. 우리가 다 실패한 제자인 걸 알아요. 베드로 당신 수제자인데 3번이나 부인한 거 베드로도 그거 알아요. 다른 제자도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갈 때 어느 한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다 무서워서 숨었고,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서 문 다 닫아놓고 기도했던 우리예요. 실패했고 넘어졌고 쓰러졌고 도무지 다시 기억하기 싫은 나의 믿음의 실패가 아직도 선명한 추억이에요. 근데 지금 서로 바라보고 있어요. 뭐가 보여요? 몸에 찢겼어요. 상했어요. 피가 났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아파. 아, 죽겠어.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야, 이제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아니에요. 우리가 도망했던 자들인데,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나인데,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가실 때 다 두렵고 숨었고 누구 하나 십자가 들어준 사람 없고 그 얼굴에 핏자국 닦아줄 수도 없었던 우리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위해서 맞은 자리, 피 흘리는 자리, 상처 입은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실패의 추억이 내 안에 가득해요. 넘어짐이 내 안에 아직도 나를 찔러 오른다고요. 여자의 앞에서 굳이 3번이나 부인해야 했는가? 굳이 주님을 저주까지 해야 하는가? 왜 나는 그랬지? 그런 베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찢기고 상했어요. 두려워서 숨었던 나예요. 무서워서 도망쳤던 우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두려워 숨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매 맞는 자리, 매 맞아도 다시 기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기쁨이에요. 맞은 자국,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 자국 지금 너무 아파요. 근데 내 마음이요, 나는 예수님 앞에 넘어지고 실패했던 자인데 그 내 마음의 실패가, 실수가요, 내 온몸의 살점은 떨어져 나간 이상의 내 마음은 고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들이 느낀 기쁨이에요. 이런 우리도 비겁하기에 짝이 없었던 나를 주님이 세워주셔서 오늘 그 이름을 위하여 능히 이 고난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구나.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채찍에 맞는 자로 주님이 오늘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서로의 피 묻은 얼굴과 몸을 보면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봤어요. 손에 댈까 위축되는 그 순간에도 그 감정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두려워 숨었던 우리가, 내가 복음을 위해 채찍도 능히 감당하고 또 채찍에 맞아도 나아가서 더 크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쁨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기쁨은 제자들 안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본문 42절, 날마다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가 너희들 이제 복음 전해도 돼 라고 허락해 준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기세 등등하게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계속해서 공급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세 등등한 사내들인 공의회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근데 그것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기쁨이 더 커요. 그래서 멈추지 않아요.
성전에 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집에 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가는 데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요 멈추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도파민은 잠깐 행복해요. 뭐 사면 잠깐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먹을 때만 좋고, 그리고 나면 배불러서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기쁨이 이상하게 내 안에 계속 나와요. 도파민의 자극은 한번 자극되면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다음엔 더 큰 자극을 계속해서 갈급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 주신 기쁨이 이상하게 내 안에 계속해서 나를 채워요. 나의 인생의 걸음을 바꾸고요, 나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치지 않아요. 솟아나요. 계속해서 터져나와요. 더 이상 뭔가를 붙들거나 소유하거나 뭔가를 봐야거나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공급되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요, 상황이요 안 보여.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그들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날마다 신나서 매일에도 그치지 않는 기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뭔가 시작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세상의 것은 금방 실증이 나고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오늘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앞에 한 걸음 가봐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걸음 힘내서 나아가봐요.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힘써 따라갑니다. 내가 한 건 뭐냐면, 나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따라갔고, 또 거기서 또 한 걸음씩 따라갔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어느덧 나를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영풍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이쯤 되면 아멘 할 법도 한데 자녀들을 세움을 경험하는 것을 믿기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 했다고요? 아멘 하시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한 걸음 힘써 따라갈 뿐이었다고요. 제자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다고요. 빗장이 무서웠는데 빗장 하나 풀고 세상에 나아갔다고요. 복음 전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내들인 공유회가 마가도 한 번 더 해봤다니까요. 한 걸음씩 가봤어요. 내가 애써 섰다 하는 그 한 걸음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나는 이끄신 대로 한 걸음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세워나가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요.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십니다. 내 자녀들을 세워나가십니다. 예전에는 넘어졌던 자리, 내가 무섭고 두려워서 피했던 자리, 부담스러웠던 자리에 내가 능히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 삶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가 힘들어서 주여 외쳤던 그 한마디 외마디 비명 같은 기도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들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세상에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기쁨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쁨의 길에 참여합시다. 뭐가 기쁨으로 바뀐다고 했죠? 순종의 걸음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나는 그저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걸음 걸어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붙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예수 방향으로 한 걸음 발걸음 옮길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주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큰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중독에서 이제는 벗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기되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내 안에 날마다 더 솟아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